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 방 안에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타나셨어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 주님이 부활했어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이. 나는 내가 손가락으로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창문을 타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그 놀라움을 가지고서 정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다 제가 할 길로 가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한다. 그러고서 고기 잡이하는 곳으로 가버렸다고요. 이제 21장에 우리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갈게. 함께 갈게. 그래서 그 밤에 이 디베랴 호숫가죠. 그 갈릴리 호숫가로 다 내려간 거죠. 거기에 지금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잡지 못한 그들의 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자, 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방법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한 주님이구나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신 그 모습은 제자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뭘 생각해 보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구나.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번에 찾아오셔서는 뭐 하셔요?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해주시죠. 그런가 하면 밥을 지어놓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요리사가 돼가지고, 그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먹이실 모습으로 다가오죠. 자, 우리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예요? 아까 본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하러 그 디베랴 호숫가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그들은 봤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배고팠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더라. 라는 세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공급해 주셨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주셨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것들, 큰 그릇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많이 거둔 것 사실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도 참 해결이 안 되는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목회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분명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이 안 돼서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로 컸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10년을 목회했는데도 그냥 10명, 한 20명 됐다가 또 10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왕왕 보게 되죠. 그럴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지? 왜 복 주시지 않지? 세상적인 것들로 평가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요,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강화도에 기도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옛날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잠깐 들렀다가 왔어요. 그 교회에 참 정이 많이 든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삽으로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땅을 팠어요. 그게가 기초공사였거든요. 거기다가 돌 갖다가 놓고 철근 한 2개 돌리고 그다음에 시멘트 붓고 그걸 기초로 삼아서 거기다가 이제 블록을 찍어다가 쌓아놓았던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제 빨간 벽돌로 외벽을 쌓으면서 기초공사를 더 튼튼하게 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한 20평 될까요? 한 30평, 25평 정도 될 만한 교회인데 아주 아담하고 예쁘게 교회를 잘 갖고 놨어요. 그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5년 되셨고 이제 결혼하고 5년 되셔서 10년 됐다 그러는데 그 10년 동안에 교회를 그렇게 정말 잘 가꾸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강화도 섬 중에 섬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한 25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컸다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예배당을 꽉 채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 도시의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당은 큰데 예배하는 사람 수가 과거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배당 앞자리에 몇 사람만 이렇게 앉아있는 교회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어요. 유치부도 있고요, 유초등부도 있고요, 중고등부도 있고요, 청년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교회 중에는요, 이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왕왕 있는 거죠. 나 주일학교 사역을 잘 했는데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를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 제자들 나머지 7명도 그냥 똑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물고기 잡이하는 곳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비전을 이렇게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요한복음에서 본 거죠. 누가복음 5장에 아까 우리 낮 시간에도 말씀을 인용했던 부분들인데 제자들이 거기 물고기 잡고 있었죠.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서 강론하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물고기 하나 잡는 데는 자기가 뭘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계획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이 아닌 어떤 낱모르는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지시한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들의 비전에 그 주어졌던 그 메시지였던 걸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한결같은 꿈은 뭐였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다윗 왕국과 같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예. 나도 권세를 가질 거야. 나도 물질을 얻을 거야. 나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이 가득 차 있었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은 까맣게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똑같은 현장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열려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갔던 그 교회 동검교회는요 인천 기독병원에서 땅을 사가지고 땅이 한 116평 그 다음에 이제 사택 지은 게 한 사택까지 한 거기가 따로 있어서 그게 한 60, 70평 되는 땅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거냥 얻다시피 했잖아요. 2,000원, 3,000원 했으니까. 지금은 그 강화도 구석에가 70만 원이래요. 아니 공시지가가 70만 원이래요. 근데 요즘 기독병원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 땅을 교회 보고 사라 그런대요. 그러니 그때 차라리 교회 보고 사라 그랬으면 그때도 뭐 교회가 쉽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 싼 값에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116평만 살라 그래도 이게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250명이라네요. 25명이 어떻게 그걸 사겠어요 지금. 지금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주일학교 시절 학생들 가르치던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바닥이거든요. 그 강단이거든요. 거기서 노래 불렀던 그리고 거기서 한 10대 명씩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시절을 그러면서 요즘은 다시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황이 지금 자꾸만 지체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우리 주일학교가 잘 활력을 얻고 바르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이 셀 때에 4절에 보니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예. 부활하신 주님 찾아봤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아내의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집사님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든 믿음의 형제든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내 남편을 도구로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내 아내를 도구로 안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들으셔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분들이 주님의 손길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죠? 자,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고기가 있어? 힘없이 대답합니다. 없어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잡을 겁니다. 제자들 또다시 속상하죠. 여기요,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물을 물어봐요. 고기를 잡았냐고 물어보는데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이게 얘들아 소리가 이게 영어는 지금 친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어에 살펴보면 파이디온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나는 우리 여기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인데 분명히 내가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 일에 내가 평생을 했어요. 그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나한테 고기 잡지 못했지? 그럼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존심 무지 상했겠죠. 그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요. 구역장님의 구역예배 설교에, 전도사님의 설교에, 목사님의 메시지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사고와 이성에 맞지 않고 논리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야 되죠.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시오.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얼마 있다가 잡아당기는데 아니 어제 밤새도록 우리가 아는 한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그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물이 꽉 차도록 잡힌 거예요. 자존심 상했던 그 마음에 알지 못하는 희열이 차오르는 순간,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희열이 차오르는 순간을 체험하는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이거 논리 안 맞죠?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수영하려고 그러면 옷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옷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옷 벗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왜 멀쩡하게 옷 벗고 있던 사람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옷 입고 들어가요? 어떤 분이 아주 예절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주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 겉옷을 둘렀다고. 그럴까요? 이걸 현실 세계로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헤엄쳤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물에 빠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겉옷을 입은 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겉옷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옷이 양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기잡이하러 내려간 그 현장에 가서는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죠? 타락하면 이렇게 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영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겠다고 밤새도록 그 물질만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밥을 지어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쟁이야. 제자들이 배고플 줄 알고 밥도 지어놓고 반찬도 만들어놓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으니 고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셔야 돼요? 성찬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신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그 생명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그 힘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인 거죠.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점검할 시간을 주십니다. 자,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11절. 가득 찬 물고기 세어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153마리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당연히 153마리 잡았으니까 153마리를 잡았다고 썼지.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가 153종류였대요. 그랬어요. 영적 잣대를 가진 학자가 풀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영어로 말하면 A, B, C, D가 있는데 요 A는 1, B는 5, C는 10 이렇게 아주 그 숫자의 숫자마다 그 값이 있어요.
그 자음에 나오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쓴 벤 엘로힘이라고 그 히브리어를 써놓고 숫자 값을 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153, 153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되어지죠. 주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뭐 한 거예요? 성취되어진 거죠. 예. 정말 여기서 베드로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 주님이 그때 내게 주셨던 그 비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는구나. 베드로에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낳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오늘 질문, 본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족도 버렸잖아요. 일터도 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꿈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컸죠. 자기의 목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컸죠. 그 바람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른 체하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 버렸죠.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베드로 대답을 못해요. 필레오 합니다. 아직 나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만큼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지식을 내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같이 한번 서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했어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자, 정말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 저는 거기서 그의 그 지나온 베드로의 일생,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3년 반 속에서 주님이 했던 질문을 하나하나 묻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넌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 너 정말 나를 아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 그냥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완성시켜 주실 분, 우리의 고백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주님을 아는가? 그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알지 못하면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이미 베드로야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다 보여주었거든요. 다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깨닫게 해주셨죠. 느끼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다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숙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서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